2024년 한 해도 돌아보면 여러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공동체가 영적으로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핸들링이 안 되고 그냥 떠밀려 간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한두 달 정도 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마음이 묵은 땅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난 4주간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와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란 것은 제 마음도 묵은 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은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은요, 즉시 안 하면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루 있다가도 할 수 있고 한 달 있다가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즉시 안 하면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종의 모습이 변질되기도 하고 순종을 결국은 못해요. 순종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해야지. 이거 내 생각으로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안 되고 돼도 이상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요. 순종은 즉시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되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속은 텅텅 비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12월 한 달 제가 이제 묵은 땅 기경하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묵은 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기경해야 돼요. 계속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죠. 그 다음에는 기경 안 합니까? 또 합니다. 해마다 하죠. 왜냐하면 한 번 수확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확을 해야 되니까 수확을 하려고 하면 작년에 갈아도 올해 또 갈아야 되고 올해 갈아도 내년에 또 갈아야 되죠. 그 기경은 농부에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도 씨 뿌린 밭에 가서 결실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잡초도 뽑아야 되고 돌도 주워내야 되고 계속 그거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출을 얻는 농부에게 논을 기경하는 것이 일상이듯이 말씀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에도 기경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했다고 해도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또 돌이 생기고 또 잡초는 우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결실이 없는 씨앗을 계속 뿌리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가시덤불에 백날 뿌려도 소용없다. 갈아엎은 다음에 뿌려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시고 싶은 얘기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적 행위를 계속 반복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야, 니네 마음 좀 갈아 없는 것부터 해라. 그 다음에 씨 뿌려라 이거예요.
마음은 가만 내버려두고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니까 아무리 뿌려도 그거는 결실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하신 거죠. 마음 좀 갈아엎어라. 예.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뽑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뽑아낸다. 묵은 땅이 된 마음에는 생각이 다 있어요. 내 논리와 내가 만든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 쉽고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 돈이 최고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나는 이제 충분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도 된다는 생각, 내 상황에서 이건 최선이고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안 심겨져요. 이 생각이 탁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건데요. 묵은 땅이 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즉 믿음은 잘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거든요. 경험해보고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 사는 거, 저 사람 사는 거 다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믿게 되는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경험과 수많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리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뽑아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을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사는 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씨만 뿌리지 말고 뭐 해라? 네 마음 좀 갈아 없는 것부터 해라. 그거 안 없고는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다. 왜? 결국 네 생각대로 살 거니까. 예. 말씀 앞에 직면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기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잘 뽑혀 나가겠어요? 그래서 묵은 땅은 기경하는 게 아니라 기경되는 거예요. 예, 다른 어떤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맨손이나 호미로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이렇게 기경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처럼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떤 강력한 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파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확 파면 파지잖아.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어떤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요. 근데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고대 사회에는 문화권을 넘어가는 이주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죠. 아무도 문화권을 넘어가는 이주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해가 안 돼요. 쟤 미쳤나? 왜 저래? 근데 가는 거예요. 힘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힘. 이 말씀으로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사울이 그랬죠. 그 사람 너무 많은데요. 사울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니까 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추종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 많은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기도 하고 뭐 죽이는 일도 했어요. 지금도 다메섹에 그 일을 하러 갔어요.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예. 주님 임재 아래 들어가요. 예. 그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뭐가 심기냐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즉시로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임재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 많아요. 베드로, 삭개오 뭐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뽑히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 심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결실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기경하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이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예수는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신성모독자를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서 잘못된 믿음 뽑혀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그럼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르는 게 부흥, 뭐 그것도 물론 부흥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 우리 모두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부흥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이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늘 5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늘 30분 기도하는 사람, 늘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하고 5분씩 공부하는 사람 한 10년 지나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격차는 극복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고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예, 바보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4주간은 개인의 묵은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동체가 묵은 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까지는 개인이 묵은 땅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성경에서 묵은 땅이 된 교회의 모습과 성경에서 좋은 땅이 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묵은 땅이 어떻게 묵은 땅이 되는 건지 교회가, 그리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각 개인이 다 묵은 땅이 되면 그 묵은 땅인 사람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묵은 땅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좋은 땅이면 여기는 어떤 데가 될까요? 좋은 땅이 되겠죠. 좋은 교회가 될 테고, 여러분이 다 묵은 땅이면 이 교회는 묵은 땅이 될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겠죠? 그렇죠? 기준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정하든 간에 여러분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대답은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7년도 해도동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전시는 호동이라는 데입니다. 혹시 신기동 들어보셨어요? 신기동? 신기동 가기 전에 호동이 있어요. 그 동네에 있던 교회인데
공단이 들어오면서 동네 전체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때 이주하면서, 해도동에 이제 포항중앙침례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그때 역사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올해로 47년째인데요. 나와서 옛날에는 이제 해도동 가면 지금도 개인 주택이 많아요. 개인 주택을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1년 만에 그 앞에 있는 땅을 샀어요.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가 지금 있는 포항중앙침례교회, 포항유치원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1년 만에 땅 사서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저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1년 만에 교회를 지었으니까요. 근데 짓고 나서 건축 부처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중약하고 그 와중에 제가 85년도에 전도사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2000년도 10월 달에 제가 포중침의 두 번째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24년 지났죠? 24년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아요. 처음에 제가 사역할 때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전혀 그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뭘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에너지를 쏟을 텐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리된 생각이 뭐냐면 전신자가 사역자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을 했어요. 정말 인생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세워진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왔어요. 참 건강해졌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20년 사이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위해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도 안 됐거든요. 다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자라고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섰던 분들이죠. 지난 200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모든 그래프가 상향입니다. 우리 사무 처리할 때마다 그래프 다 보여주잖아요. 헌금이나 숫자나 다 보여드리는데요. 지표는 늘 상향이었습니다. 교인 숫자도, 목장 숫자도, 목자 숫자도, 침례받는 숫자도, 헌금도 전부 상향 그래프였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코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는 성경금을 한 번도 그래프가 하향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파송 선교사도 계속 많아지고 후원도 많아지고 후원 기간도 많아지고 굉장히 그래프는 상향입니다. 제 기억에 우리 교회의 이 상태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곤두박질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상향이었어요.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코로나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도 수치가 항상 상향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2, 제3의 계획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헌금이 틀림없이 줄 거다. 뭘 줄여야 되냐? 1번, 2번, 3번 다 갖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재정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는 적이 없어요. 30%씩 늘었습니다. 20% 늘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늘었는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진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손때가 묻으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봐도 건강해졌어요. 좋은 교회로 소문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주차장도 필요한 만큼 확보를 했어요. 유치부를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졌어요. 남자아이를 위해서 풋살구장도 만들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다. 거의 치열하게 30년을 달려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된 자리에 우리가 섰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유지만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달려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유지만 하자. 여러분, 유지만 하려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서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는 게 더 쉬워요. 서 있으면요 되게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유지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이 일을 더 버리지는 말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고 가는 건 누가 결정했어요? 모세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는 거고,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지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고 서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죠. 우리는요 순종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는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걸 확인하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만하지. 뭘 자꾸 새로운 걸 하자고 하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편한 길을 찾을 거예요. 저는 그걸 오히려 경계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가야 되고 하나님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포정침을 세우셨어요.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교회니까요. 여러분, 제가 욕심부린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면요, 저도 원래 말년에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버리잖아요. 조용히 있다 가는 거지. 훨씬 더 나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두려워요. 그런 생각을 할까봐. 뭐 저는 여러분이나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훅 들어와요. 여러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서는 우리가 결정합니까? 이런 생각은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을 때 주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폭삭 주지 않습니다. 기업도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다 망합니다. 예. 여러분, 기업도 초기에 세울 때는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거 이상으로 헌신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료주의에 빠지는데 그때 다 망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100년 넘게 가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다 망합니다. 예.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순식간에 묵은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형식은 유지가 되겠죠. 형식은. 근데 온전한 순종이 사라집니다. 헌신도 없어요. 희생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야성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상식선에서만 움직여요.
말이 되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돌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이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다 안 들리진 않아요. 특정한 말씀만 안 들립니다. 특정한 말씀은 안 들려요. 아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얘기는 듣기 싫다. 그런 얘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얘기하는가? 또 하자고 하는가? 이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특정한 말씀이 안 들려요. 막 화가 납니다. 사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주일날은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 아침 6시에 일어나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새신자 만나고 오후에 신방하고 저녁 예배 드리면 몸이 힘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주일 저녁에 남자 목자 모이면 밤 11시까지 하는데 남자 목자 모이면 좀 맡길까?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도 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좀 줄이고 싶고 덜 하고 싶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호시탐탐 발 뺄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표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표대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표대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 걸어도 될 만큼 소중한 가치였는데 어느 순간 안 소중한 거야. 인생 걸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변질 아닙니까? 그래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표대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죽는 날까지 달려갔으니까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가치가 변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의 가치, 교회의 가치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 하면 주류 세력이 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끌어온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은요 초신자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앞선 사람 따라가기 때문에 앞선 사람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원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적당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가고 앞선 사람이 목숨 걸고 가면 원래 그런 줄 알고 목숨 걸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앞에 가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보고 뒤에서 다 따라오기 때문에요. 앞이 꺼지면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앞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요. 앞에 가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누가 하느냐면 앞에 쓴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돌박 같은 마음이나 재물을 놓지 못하고 세상 염려가 가득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물론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마음의 상태가 보편적으로는 더 나빠졌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사람은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목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묵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묵은 땅을 기경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점이 그럴 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대한 반대가 아무리 강해도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음의 적대적이어도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이 더 많은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거짓을 깨트리고 진리를 확장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앞선 세대가 묵은 땅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묵은 땅이 되면 일단 전장을 앞에서 끌고 가야 할 사람이 전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치고 나가는 거죠. 밀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져내는 일에 밀리고 있잖아, 지금. 솔직하게 밀리고 있어요. 이게 이런 정상의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안 밀렸거든요? 세상 좀 더 악해졌다고. 갑자기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영적인 전의를 갖고 있는가? 여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 20대 젊음과 체력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나이가 들면, 노화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70대에게 20대의 체력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하죠. 70대는 70대는 때처럼 살면 되지요. 하나님은 70대 사람에게 20대처럼 살라고 아예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연수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얼마나 헌신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고 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몇 년 했다 그 얘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 뭐 족하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멈춰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지 마십시오. 뭐 가끔씩은 특이한 경우도 있죠. 85세 갈렙은 젊은이를 능가하는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죠. 대단했죠.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표대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목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달력을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열정을 내겠어요? 목표가 사라졌는데. 목표가 바뀌면 그것도 문제죠. 이제 다른 쪽으로 열심히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대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역이 줄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사역 가운데 안 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전은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이제 줄다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장 세일 모임 계속 하십니까? 개인 양육 하십니까? 줄었나요? 아니면 아예 사라졌나요? 우리 마음에서요,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은 같이 사라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목장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면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친숙한 단어인지 아니면 잊혀진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양육, 목장 수련회, 목장 잠포, 목장 기도회, 목장 성경 읽기. 친숙한 단어입니까? 잊혀진 단어입니까?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야한테 가요. 몇 번이나? 3번이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른 줄도 모르고 엘리야한테 3번이나 갔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는 것도 몰라보는 사무엘을 그렇게 3번씩이나 찾아갑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되면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부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안내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가르쳐 줍니다. 다윗도 보세요. 찾아가잖아요. 묻혀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마음먹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할지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뭘 다 시작해야 될까요? 각 개인을 돌아보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각 개인이에요. 교회의 토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 개인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토양을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24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드린 인생의 결과들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드린 결과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수고의 결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이라는 그 마음의 토양을 직접 만드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 세우는 일은요, 우리한테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을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이 세워지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혹시 가디너스에서 누군가를 양육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다급해갖고 너무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 불러놓고 302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목장이 너무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 목장을 다 불러놓고 직접 잠포를 인도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직접 안 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과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 각 사람을 세우려 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가치는 각 사람에 대한 가치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존중히 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뭘까요?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해주는 태도예요. 그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고, 영혼으로 대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급속하게 묵은 땅으로 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돌볼 때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물론 왜곡된 가정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의 특징은 아비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의 모습은 영적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이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많겠지만 스승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죠. 아비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각 사람을 잘 돌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각 사람을 돌보는 가치를 혹시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아비와 자식의 관계로 지금 각 사람을 돕고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는 앞선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앞선 사람이 살아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선 사람 묵은 땅이 되면 그는 그냥 바로 묵은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교인이 얼마가 되든 간에 교회는 각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각 사람을 만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각 사람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어야 돼요. 각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1대1로. 근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을 돕는 게 버겁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씩 둘씩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묵은 땅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의 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표대가 뭔가? 한 영혼인가? 내 표대가 뭔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 관심이 다른 데로 가버렸는가? 표대가 딴 곳으로 가버렸어.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한 영혼이 표대가 되면 돼요. 주님의 교회가 표대가 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고 태어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